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만 해도 솔직히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혹시 시간이 좀 많이 가면 중간에 끊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귀신들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아이가 말을 못하고 못 듣는데 이거를 귀신이 든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아주 참 놀라운 우리 그 영적 분별 내지는 지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왔더니 제자들이 못해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고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서서 일을 해결해 주시는데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이게 뭐가 우리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지요. 그런가요? 어릴 때부터니까. 지금 몇 살이라는 얘기죠? 성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보다는 성인의 기준은 나이가 좀 낮습니다. 20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용비 정도면 이미 성인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성인이건 아니건 간에 쪽만할 때부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누가 봐도 귀신 든 아이를 데리고 있다 하면 이 아버지도 저주받은 자고 이 아들은 뭐 정말 유대인으로서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쳐보려고 애를 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세대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는 일은 인간적인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뭘 해봤겠습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약을 다려먹었을 것이고 무슨 용하다는 의사들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또는 어떤 신비적인 주술을 해야 한다는 사람한테 한번 좀 물어봤을 거고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을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한국식으로 하면 학교를 못 갑니다. 일상생활 친구도 없습니다. 집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밥 먹다가도 뒤집어지고 그죠? 화장실 가고 막 와 소리 지르고 오만 다 부셔버리고 어쩌다 거울은 밖에 있는데 막 피가 막 질질 흐르고 이거 걱정돼서 어디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유아기 때부터 하면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절대로 당신은 뭐 기술이 약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의학적 소견 수준이 좀 떨어지고 의료 기술이 떨어지고 천만에요.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보세요. 자기 권능으로 행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했어요.
이 세상은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믿음과 상관이 있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개인 간에 파트너십을 맺는데 이렇게 파트너십이 부부든 사업가든 스승과 제자든 친구든 여기에 어떤 소위 신뢰라는 것은 필요한 줄 압니다. 저도 신뢰관계 형성되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 실제. 무슨 말하면 실제라 이거는 현실에서 겪는 일이 아니라 I 있다 제자입니다. 진짜로 있는 것. 실제에 대한 이해와 판단과 변화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봐보세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가 어떤 분인지 본래 그 모습 그대로에 대한 인정, 이해. 이게 바로 실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즉 속성과 능력과 관계에 대한 것. 본래적인 것. 그럼 마귀의 실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있다는 것만 믿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 악한 존재이죠. 그에게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사느냐? 인간을 괴롭히고 죽이고 지옥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실제를 한다는 것은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하면 원수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마귀한테 떡 바치고 잘 봐주세요. 이거는 마귀라는 존재, 즉 마귀의 실제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죄에 대해 벌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에 대해서는 미워하거나 저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은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에 대한 바른 이해고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뭔가 인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귀의 실제에 대하여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라는 이 삼각구도라는 하나의 실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궁극적 사랑이요 거룩하신 분과 처음부터 거짓의 합이요 사망인 그놈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피조물인 인간이지만은 이 마귀가 자기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인 인간을 자기의 집이라고 싸우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실체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온전한 자리로 다시 정립시키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요게 빠지면 정립이 안 돼요. 제자리에 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믿음이란 게 있어야 된답니다.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이 세 가지, 이게 세 가지라고 하지만 이 세 존재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관계성과 본래 우리 자리의 정립 자체가 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존재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속성과 능력과 관계성에 대하여 사후 안의 영향에 대하여 최후 결말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논하고요. 마귀에 대한 믿음, 이건 뭐냐면 마귀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가 있어. 악한 존재야. 그런 거짓의 합이야. 이런 본래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이 마귀를 추상적으로 다룬단 말이에요. 그가 인간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마귀에 대하여 글을 쓰고 마귀에게 어떤 우리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한단 말이죠. 무익하고 무용하며 무지한 짓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그런데 이 삼자구도에 대해서 그 삼자구도의 실제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과 이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삐뚤어진 것을 말이죠. 바로 잡는 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가장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지식관,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하는데 믿음을 빼고 지식을 갖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의학적 소견과 과학적 법칙 갖고는 이 삼자 존재에 대한 지식 자체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 현미경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현미경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알아. 이거는 틀렸다 그 말이죠. 망원경으로 봤더니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안 보이던데, 귀신만 날아다니는데 귀신이 안 보이던데,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요?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겠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냥 그려낸 허상에 불과해. 이런 식의 지식을 갖고는 우리가 사는 실제 이 인간의 세계를 바로 이해가 불가능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단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뭐 네가 믿느냐 그랬다고요. 또 도와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뭔가를 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내가 능력 있는 걸 몰라? 이렇게 말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봐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의 믿음을 요구했다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아버지를 믿고 있으니까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더니 아비가 뭐랍니까?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잖아요. 아비는 당신이 능력 있으면 해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네 믿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냥 귀신만 쫓아준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실제적 권능입니까? 이 삐뚤어진 실제, 제가 말하는 아이만의 실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 그 존재하는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본래적 존재와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들, 우리 눈앞에 실제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궁극적인 변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변화와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답니다.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적 없는 거예요. 이 믿음에, 그러니까 고쳐진다는 믿음 전 단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악한 영이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이 아담의 타락 사건에서 보여준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보다 힘이 센 마귀 사이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의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준 바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작은 욕만 갖다 줘도 거기에 넘어지고 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라는 이 연약함에 대하여 성경이 그렇게 말해줬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몇 가지 전통을 세우면 이것이 나를 버텨주고 이것이 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 이것이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착각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하여 틀렸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만 잘려도 힘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걸고 옷을 이만큼 입고서 이랬으니 내가 능력이 있다는 이런 거짓된 생각을 갖고 하는, 이게 정말 틀렸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음과 잘못된 믿음 속에서 시간이 천년만년 흘려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귀신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세상이 바뀔까요? 믿음이 없는데 세상이 바뀔까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아이 하나 영혼이 온전히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가 한 무리가 바뀌는 걸 바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더러운 영이 뭘 하는 거냐?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먹고 말 못하는 것을 귀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 세대가 허락하지 않는 관념이지만 이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예. 평범한 2000년 전에 촌에 사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귀먹고 말 못하는 것을 진단하기를 이건 귀신의 문제라고 아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했더니 순전히 그만 아니라 귀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표를 낸다 그랬어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애가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지각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불인지 물인지 알지 못하고 가요. 또 어떤 경우는 알아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살리려고 한 것이 뭡니까? 정말 잘 찾아왔죠. 진짜 와야 될 분한테 왔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진짜 예수님 앞에 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항상 그걸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혈루병 가진 여인도, 그죠? 그물 갖고 고기 잘 잡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도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변화된 것은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소위 생활 형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것, 우리가 살면서 획득해야 될 것입니다. 뺏어서 취해서 간직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것을 여러분 100명이 감시한다고 이거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이 달라붙는다고 이걸 항상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보고 보디가드 해달라 소리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해달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사람이 1000명이 모이면 그 가진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소위 지폐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인적 자원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머리에 든 게 얼마냐, 돈을 가진 게 얼마냐, 권력이 얼마냐 떠나서 숫자 자체가 힘이 있어요. 예. 개가 1000마리 모이거나 사람이 1000명이 모이면 힘이 있어요. 10,000명이 모이면 더 큰 힘이 있어요. 모인 만큼. 그래서 그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아무 필요 없답니다. 예수님 당신 한 분이 이 아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대요. 불과 물에 던져지지 않게 막을 수가 있고 귀도 열리게 하고 입도 열리게 할 수 있대요. 간질로 발작해서 막 떨고 죽어간다 그랬어요. 이것도 당장에 멈출 수가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 아버지가 가만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롱하고 예수님 보고 표적이나 한번 보여보시오 이런다고요. 이 양반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서는 그러나가 지금부터 시작될 줄 내가 압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하실 수 있거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나 이런 것도 우리 좀 기계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고 불쌍히 여기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 항상 정말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에 대하여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요 지식의 전달하고 다른 거예요. 예. 믿음은 믿는 순간 믿음이라는 게 참 독특해서요. 믿음이라는 게 발생하는 순간 인격이 동시적으로 변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관계성이 바뀌잖아요. 이거는요 지식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동시적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은 돌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법이 됩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은 그 사람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삶이 우러나오게 합니다. 돌에 새겨진 법은 그때마다 찾아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새긴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예. 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걸키고 의에 대해서는 소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도 잘 알고 근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본인이 믿음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데리고 왔다면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겁니다. 믿음이 50 있으면 능력이 50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100% 충만한데 이 능력을 끌어내는 기제. 그러니까는 어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인격적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떡을 바친다고 하나님 주지 않아요.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이 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예, 주님이 원래 만들어낸 원칙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똑같은 믿음이 얼마나 많이 통하냐면요. 구원도 받아요. 귀신도 나가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예, 모든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것도 믿음으로 돼요. 그러니까 뭐라죠?
이 세상이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0가지로 인간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뛰어넘어도 믿음 하나 있으면 세상이 그 삶을 감당을 못한대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식에 대하여, 믿음을 통하여 가능한 어떤 실제 변화에 대하여 세상은 그래서 이 믿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종양처럼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거되면 실제와 실제의 변화에 대하여 이 결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어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지식,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지식을 싹 빼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결국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죠. 파고들면 결국엔 믿음, 소망, 사랑 싸움입니다. 이거를 누가 쟁취하느냐 문제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말 그대로 실제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당신이 믿기만 하면 어릴 때부터 아이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죠. 연애인만 와도 소리 질러! 막 그러던데. 그런 참 이 저급한 함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왜 필요한 거세요? 성경에 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참 경건성에 타고난 사람, 믿음의 본이 된 사람 외에도 하갈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사 샘물을 보게 하신지라.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는데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다시 허락하셨어요. 이건 그의 죄의 용서와 겸하여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보세요. 죄가 있더라도 용서를 받으면서 병이 난다 그랬어요.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그 수악한 범죄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솔로몬이라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 이름을 따로 주셨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난 거 보세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아비가 부르짖었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좀 표현했지만 탑재해준 능력도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부르짖었더니 비가 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사실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연결하면 크게 불러요. 그 사람들의 귀가 다 울리도록 제자들도 그 사람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하더라. 예, 사실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세대에 주님 앞에 안 나온 사람들은 아예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고 주님 앞에 나온 많은 교인들이 이거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정말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믿음이 너무 작아요. 믿음으로 가능한 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어제 우리 당연순회 가는데 우리 대화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건 줄 알았다. 믿음이 이런 건 줄 알았다 하는 얘기들을 잠깐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크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경제 성장하는 것처럼 나라가 그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좀 뭡니까? 외적으로 막 크게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게 바로 실제에 대한 이해예요.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꼭 그렇게 갖고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교회가 외적으로 이렇게 막 커져가고 막 집이 뭔가 막 이렇게 숫자로 막 이렇게 증명이 되는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것은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그런 것들은 가장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참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될 것같다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이제 약간의 후회와 반성이 있는 목소리지만 뭐 그게 믿음과 상관없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봐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어요, 사실은. 네. 제사상을 뒤집어 엎는 믿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실된 고백이 나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났을 때는 우리 세대에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했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거둘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데요. 다윗이 죽기 전에 그랬다.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정도로 인정한 사람 다윗이 인정한 지혜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느냐. 나는 듣는 마음도 없고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낮췄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사 슬기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뭘 줬대요? 수를 더하여 주고 재물을 더하여 주고 그죠? 부귀 영화를 더하여 주고 지혜도 주시고 그 나라의 평화도 주시고 성전도 짓게 해주시고 그죠? 이건 뭐 꼭 그 복이와 복이는 없지만은 많은 부인도 주시고 사실 그거는 그 복이 아닙니다. 젊을 때야 좋겠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죠. 자, 하여튼 보통의 사람 내 본성이 원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구했으면 오히려 다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기를 바랬던 그 한 가지를 구했더니 나머지를 다 주셨죠. 말하자면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걸 구하진 않고 쓸데없는 거 내지는 주변거리들을 많이 구했어요. 그거 한 가지는 얻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한 가지를 얻었을 때 그걸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냐? 그 한 가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걸 성숙하게 사용이 가능하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식칼을 쥐어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왜죠?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성숙이란 것은 첫걸음이 없이 100걸음을 단번에 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첫걸음을 말하면 성경에 여호와 경외라고 그랬어요. 첫걸음이 여호와 경외인데 첫걸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배워버렸어요. 그 복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배웠다고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진짜 그래가지고 뭐 조금 뭘 얻었다 치자고요. 건강을 좀 얻었다 치고 물질도 좀 얻었다 치고 세상에서 좀 내가 뭔가 성공을 거뒀다 치자고요. 근데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게 다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본 주제로 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생활이 됩니다. 온갖 우리 살아가는 실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관이라고 그럴게요. 과학이나 의학이나 인문학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철학이 말해주는 것보다 넓고 깊고 높은 지식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하면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고서 얻게 되는 지식하고 믿음이 없을 때 갖게 되는 지식하고 믿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얻게 되는 지식을 이걸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그 관점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다 분리해서 보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를 청력으로만 따지면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되겠죠. 이게 신경의 문제로만 보면 이게 해결됩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보며 그 결과를 다르게 일으키는 가장 그 뭔가 원초적인 이 능력의 시발점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 최초의 틀어진 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먼저 이렇게 말했죠. 능치 못할 리가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있으면 믿음의 대상이 있겠죠. 그겁니다. 눈앞에 있는 일을 믿어야 돼요. 곧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 이 관계가 최초로 설정돼야 될 관계예요. 가장 먼저. 우리 세상 살면서 가장 먼저 자리를 세워야 될 게 있죠. 그죠? 모내기 할 때도 줄을 먼저 딱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이고, 그죠? 농사할 때도 먼저 밭을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든지 간에 그 운동할 때도 그렇죠. 운동 기본 자세가 먼저 잡혀야 되는 게 있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이에게 상 주신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기본 관계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만. 이 고백이 있죠. 이 고백에 그대로 맞는 믿음, 이 믿음이 최초로 설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사실 우리의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말로는 모순입니다. 믿는데 무슨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믿지만 항상 믿음이 없습니다. 묘하죠. 언어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믿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어? 그죠? 근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실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믿지만 항상 믿음이 부족해요. 사랑한 건 맞는데 항상 사랑은 허하고 부족해요. 이 아비는 솔직히 여기 있는 모인 사람 중에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말했어요. 부르셨어요. 믿음을 주십시오. 난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이게 또 하나의 실제예요. 믿음이 있다는 인간 존재 그 자체라고요. 우리는 이래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리가 몰려 달려드는 걸 봤어요. 이 아버지가 크게 부르짖으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웅성웅성 되니까 점점 모여들고 있는데 진짜 주변 사람들이 무슨 미친놈이 있나 싶었을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정말 애절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막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건 소리만 크다는 게 아니죠. 온 마음을 거기다 다 싣는 겁니다. 이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막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어요. 바로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2000년 전에 기적이 많았냐? 4000년 전에 기적이 흔했냐?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가짜 기적이 더 흔합니다. 최면술 해가지고 뭐 전생이 어쩌니 소리부터 해가지고 오만 가짜 기적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가짜 기적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아. 전에 우리가 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귀 먹고 말 못하는 그 귀신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고 광범위한 영적 실체를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그 비슷한 설교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고쳐졌다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 일이 발생한 본질적, 근원적 이유를 드러냅니다. 그죠? 눈에 뻔하게 귀신 든 사람과 아픈 사람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픈 사람, 귀신 든 사람 이랬는데 그러지 않아요. 뒤로 가면 우리 주님이 이제는 가르쳐줍니다. 이 몸 아픈 것이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다. 다는 아니지만 다 아니라고 생각은 틀렸다. 어떤 이는 몸에 아픈 거는 귀신에 대한 증상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아픈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사실은 맞아요. 정말 맞는 게 지금 최근에 우리 외할머니가 2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나이 80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전에는 한 동네 사는 예수쟁이들이 영 못돼 쳐먹어가지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들으셨는데 하여튼 뭔 계기인지 희한하게 자원하여 교회를 가가지고 또 예수 믿도 다 자기 성격대로 믿는다 그러죠. 80 넘은 노인이지만은 막 교회 식당에 반찬하라고 이것도 갖다 주고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소위 화끈하니까. 근데 코로나가 아직은 연약한 믿음을 흔들어서 교회를 못 가겠죠. 그 다음에 문제인데 지난 여름에 저희 이모님이 갑작스레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이모가 사준 이불이
외할머니 댁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거를 꺼내서 이제 태운다고 혼자 있으면서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인데 딸이 죽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이불을 끌어낸다고 했는데 허리가 삐끗한 것도 아닌데 그 뒤로 못 일어나요. 일을 못 해. 걷지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활이 안 돼. 근데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불을 끌어내면서 삐끗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삐끗한 기억이 없더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일이 있으면 그 증상을 가지고 원인을 흔한 말로 해버린다고요. 삐끗했다고. 근데 실제로는 삐끗한 일이 없어요. 없는데 아프니까 삐끗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삐끗했더니 아프다라 이래야 되는데 삐끗한 적이 없고 그냥 아프니까 삐끗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병원 가서 내가 뭐 무거운 거 좀 빼다가 삐끗했는데 좀 고쳐달라 했어. 됩니까?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엄마가 그거 꺼내다가 믿음이 약하고 통 교회도 안 가고 근데 딸 죽은 것 때문에 막 괴롭잖아요. 마귀는 틈을 탄다니까. 귀신이 그런 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외할머니 서울 올라가셨으니까 지금 치료한다고 서울 와 계시니까 한번 찾아가서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해야죠. 시간을 내서 이제 아마 겨울에는 좀 오래 계시니까 조만간 한번 가서 찾아뵐 건데 보세요. 아까 제가 실제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그랬죠. 영적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 현상에 대한 진단이 이렇게 다릅니다. 진단이 다르고 이 진단에 맞게 처방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한 사람은 이거는 영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영적인 문제라는 사람은 뭘 요구할까요? 소위 우리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뭘 요구할까요? 믿음을 요구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겠죠. 근데 이 실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는 사람, 이 기본적인 실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다는 믿음도 없겠죠. 기도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지식이 같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음이 있어야 바른 지식이 갖춰지고요. 왜? 믿음은 하나의 지식관입니다. 네, 지식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으로 말하면 또 다른 믿음이 끌어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 허구한 날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쫓아주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죠?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항상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귀신은 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오늘 쫓아냈지만은 예수님 떠나가면 이게 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와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능력이 없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초점은요 권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지금. 예. 권능을 무시하면 안 돼. 초점이 여기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갈수록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직접 많이 보여주신데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걸 많이 경험한 자들에게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얻어만 가지 말고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 떡만 먹고 가고 병만 나와 가지 말고 너희는 나에게 병을 고쳐주고 떡을 준 나에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변화시킴, 믿음으로 살림, 믿음으로 전부 다 낫게 함에 대하여 무시하면서 믿음과 이 실제의 관계성 이거를 부정하는 세대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기 모인 서기관들 논쟁을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뭐냐 이랬을까요?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못 고친다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여기 와서 고쳐달라 할 게 아니야. 처음부터 저기 의사한테 가봐. 저기 누구한테 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의원에게 가서 나아질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천재적인 의술을 가진 사람에 가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아비가 뭘 안 해봤겠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뭘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짜 부르짖듯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부르짖어 믿음을 구했습니다. 항상 있지만 항상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이 믿음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곧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하나님이 정한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